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룻바알의 아는 기도니가 그의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 부편이요 모래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너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를 거리서 자경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길을 고하고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들은 길르앗산에서 떠나 들어가라 할까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2,000이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나야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너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라 하면 그건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괴를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시려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서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물을 핥는 300명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모든 그 젖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리.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것을 들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각 장막에 들어버려 그 300명은 몸으로 돌아 미디안 진의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과 아는 백성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모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보아야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문재인도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과 아는 백성이 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5년 동안 이렇게 왜 힘들게 했고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배한다고 볼 경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성경의 기초를 두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왜 고난을 주고 심판을 줬을까? 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렸을까? 예배를 잘 드렸죠. 안식일 안 했을까? 안식일 잘 지켰죠. 이사야 시대 얼마나 잘 지켰어요. 에레미야 시대 얼마나 잘 지켰어요. 하다못해 상품은 먼 2,000km 떨어진 에디오피아에서도 사오고 또 인도에서까지도 상품을 사다가 그걸 드렸잖아요. 좋은 상품을 갖다 살찐소 이제 병든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율법 그대로 다 지켰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지. 행동은 다른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서부터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 이리까지 다 하나님을 떠났다. 무엇이? 마음이 하나님이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의 교회를 보면 이런 거 아닌가? 저는 하나님 이걸 비춰줬을 때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구인데 분명히 도구인데, 이 정부는 도구인데, 그래서 이 정부는 교회를 깨우치고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경고인데,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5년 동안 내내 거짓말했잖아요. 내내 거짓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그 경책을 갖다가 이게 다른 거 다 실패한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적용을 하고 대한민국을 다 망쳐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정의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걸 보면 지금 마귀 역사예요. 이건 완전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뒤돌아서면 거짓말이 탄로났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그럼 이 마귀 역사를 쫓으려면 뭐일까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때 이름의 권세로 쫓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 중에는 더 강력한 방언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요즘 계속 이쪽에 반대쪽에 민주당에서 계속 들고 일어나잖아요. 깨시온 단체에서 윤석열 지지를 하지 않나. 어저께는 또 오수리라고 16,100 몇 명이 있어요. 아주 그 문파, 아주 그 이낙연 아주 그 핵심 멤버들이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지지하고요. 돌아온 거예요. 오늘은 또 뭔지 아세요? 이재명 중앙선거 그 단체에 거기에 핵심 멤버 전략팀에서 이 댓글하는 이 컴퓨터 이걸 담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 40명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 와야 되는 거야. 이제 와야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형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둠형이 떠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둠형이 떠나니까 이것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고 기도했고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3월 9일 정권 거침뿐만 아니라 이제 180석을 가진 저 민주당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정계 개편을 놓고 기도해요. 정계 개편을 놓고 반드시 정계 개편이 될 거예요. 민주당은 와해되고 그쪽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이쪽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계 개편을 안 되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제는 놓고 기도해. 그걸 놓고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임 목사가 가는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나타내 드릴까?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거 한번 드리가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다. 즉 이건 영적 자존심이에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자존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이 문제인 정말 잘못되는 아는데도 말 못하고 거기에 야합하고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되겠냐 이게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성도가 있으면 되겠냐 이게요. 가짜한테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찾는 거 예수를 찾으면서도 바른 소리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 이게.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라면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라면 자존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을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알고 가야 된다. 감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바른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바른 것을 지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바른 것을 갈 때 그런 것이 바로 자존심이다. 자존심. 그거 없으면 목사 때려쳐야 되지. 그만둬야지.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것이 감투입니까? 아니잖아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권력에 왜 아부를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득이 없더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거 영적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탄식할 것 같아요. 탄식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 중에는 우리는 국가적인 의로운, 국가에 대한 의로운 분노도 있어야 된다. 국가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없이는 안 돼요. 영적 자존심,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죠. 자존심. 네. 넘겨주시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이 못살고 만든 이 나라를 위해서 분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죠.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다 한 사람이에요. 다 통성이에요. 나는 요번에 전라도가 나는 40%가 나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40%. 31%가 아니라 40%가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막 변화가 되는 거 보면 40%가 나와야 된다. 그 봐요. 네. 그래서 완전한 힘을 실어주고 이 여파를 해갖고, 여파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6월달에 하는 선거도 이기고 지방의회도 완전히 잡아서 완전히 이걸 판을 바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완전히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감 선거도 다 완전히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졌던 나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저들은 평생 야당이나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당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강제의 민심이고 여러분 그 의식을 깬 좌파들의 의식을 깬 사람들의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민족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는 못 살았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 배웠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잘 몰랐고 못 배웠고 그랬지만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왜 이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일까요? 이 좋던 나라를 다 망쳐서 후대에게 뭘 물려주겠냐고요.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민족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모습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후대에게 더 좋은 걸 물려줘야 할 걸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 교육은 한 번 하면 됐지 두 번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면 됐지 두 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지십시다. 성도는 성도답게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국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거짓과 진실이 바로 드러나야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바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자존심을 세우는 우리 기독교 천만을 하면 기독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거는 말 못하는 벙어리다, 짓지 못하는 개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쓰는 자, 바로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바울처럼 이 민족을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하는 자, 이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 품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고 천만 성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 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가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의로운 분노를 얻으니 가정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이 하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옛날엔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했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지금 밥상머리 교육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져 버려서 핵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땐 밥상머리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육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나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세워져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존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바로 세워진다. 이 의로운 분노. 자녀를 위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존심을 가지자고요. 자존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자존심을 갖자 얘기예요. 자존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 대한 자존심.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별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태극기를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먼저 믿고 가십시오. 그건 믿음, 태극기 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을 믿고 가십시오.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집사면 집사의 자존심을 갖고, 장로는 장로의 자존심을 갖고, 권사는 권사의 자존심을 갖고, 목사는 목사의 자존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 있고 아니에요. 이 자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욕먹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 형상을 통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여러분이 나타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게 없다면 우리들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교회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로막은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요, 아무 쓸모없는 자,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영적 자존심을 세우세요. 불신자에게 차별되게 가지십시오. 불신자를 구원하기커녕 불신자에 동요돼 갖고 거기에 흡사려서 가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여러분을 택한 것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탄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늘 사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목회자가 무엇일까? 항상 목회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놓고 기도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해요. 설교는 말로만 하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본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죠. 내가 앞에서 끌고 가면서 이걸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심정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바울의 심정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자가 서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사명감이, 여러분 무슨 뭘 위해서 사명을 받으셨나요? 요즘 보면 하루아침에 집사가 목사가 되는 판이니까 신학교도 필요 없고, 신학교도 안 나와도 목사 안수 받는 목사 안수, 그게 족보가 어디예요? 족보가 어딨냐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놈의 영혼을 살리겠어요? 말하면 듣지도 않고 그 무슨 사명을 할 거예요? 목사가 무슨 놈의 타이틀이 대단한 타이틀인 줄 아세요? 난 목사가 그렇게 타이틀이 좋은 타이틀인 줄 아세요? 목사는요, 앞에서 이끌어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타락해도 한참 타락했구나. 그런 집사들은 교회 어떤 목사가 어떻고 뭘 어떻고 앉아서 그런 소리는 하지. 그런 소리를 자격이나 있나요? 당신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모습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는 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속엔 없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내칠 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나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제 설교 계속 좀 들어보세요. 이가 이해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마귀에 대한 이런 분노가 있어요. 사단과 마귀의 분노.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치는 모습을 다 사단에 대한 부분을 봐요. 마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것만 보여요. 저걸 어떻게 고쳐줄까?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에 오면 성령을 아무튼 저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저들을 성령이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저들을 터치해 주세요. 저들을 한번 만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호소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마귀에게 친구, 사단에게 쳐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와서 거기 댕구르다 온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불쌍히 여달라고, 저들을 움직여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만져주시라고요, 저들의 성령을 통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고백을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산 모습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마귀도 봤습니다. 여러분 한 모습 다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잘한 거면 잘한 것을 기록했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잘못한 걸 인정하고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시 기회를 줄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십시다.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는 회개를 인정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로 안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안 가는 게 회개입니다.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진다면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는 것은 저 사단과 마귀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이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가질 의로운 영적 분노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려면 모르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될 때 역사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려움이 없는 자,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인가, 자신을 크게 볼 것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가, 네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야. 네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대부분 보면 두렵고 뭘 하면 걱정하고, 그건 뭐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그곳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을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룬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이신 그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와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오면 답답하고, 조금만 오면, 여러분, 마귀는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마귀는 와서 흔들어 봐요. 계속 흔들어 봐요. 흔들리면 그건 계속 거기에서 잡혀가요. 그러나 마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게 들어와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인격적인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겼대. 그게 아니라, 내 말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내 말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실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공을 여러분 변하지 않아. 두려움이 항상 있는 자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중심에 섰을 때만이, 이기신 분이 해야 되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마귀는요, 계속 나를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두려움으로 흔들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아파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아파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죄뿐이 없어요.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데 보면 내 영혼이 새털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겉사람의 먼지처럼 되는 것을 볼 때, 또 이것이 또 나오는 걸 볼 때, 아버지, 또 이것이 또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갈 뿐이에요. 내가 완전히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앞에 것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 믿음의 상급을 받으려고 아멘. 쫓아가고 달려갈 뿐이다. 아멘. 바울이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려우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을 볼 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거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말씀을 못 믿나이다. 그래서 두려워나이다.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더해 줘달라고, 그 자리에 지금 두려운 신부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와서 여러분 지배할 때까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해방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은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평안함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디다 둘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뚫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위안을 줄 것이고 그분이 평강을 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찬양을 줄 것이고 그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내가 저 미디안 저 족속들을 내가 너에게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2,000명이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인원이 너무 많다. 왜 많냐? 저들이 많다고 하면 저들이 자기 많아서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들을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를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가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웠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미디안에게는 전쟁은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미디안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왜 온전히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쪽수가 많아. 두려워한 자는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당신의 문제 속에 하나님 개입했다는 걸 믿으세요. 기드온처럼 그걸 믿으세요. 이 대한민국은 난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난 믿어요. 개입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진작 버리시겠나이까? 사실은 저희들이 2020년 9월 13일서부터 이 시국 기도회를 시작한 거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근데 언제까지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만해라 그럴 때까지. 근데 그만하라가 그걸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게 기뻐하시나 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묵묵히 걸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돌렸던 마음을 풀어주리는 게 내 못치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에 남아나 요시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남아나 요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진짜로 하나님 저들의 성령 충만한 가정들,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나에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희 가족 아들들은 축복할 것이란다. 그렇게 약속은 받았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볼 때 하나님 개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가요. 만한 큰 교회 이런 걸 싫어해. 난 그런 마음도 없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오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떨어지게 하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달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로 간절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를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본능을 이기는 자가 된다. 본능을 이겨야 돼요. 여기서 보면 개처럼 핥는 자,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의식주의 본능을 붙잡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어떤 자를 쓰시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손바닥으로 물을 엉켜 먹은 자, 자기를 부인하고 본능으로 이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는 본능을 주셨어요. 본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육신의 본능은 먹는 의제, 우리의 본능은 숨쉬는 본능을 주셨죠. 숨쉬는 본능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숨쉬는 본능. 숨쉬는 게 쉽죠. 그거 어려우면 뭐 죽어야 되지. 그거 어려우면 죽어요. 그 숨쉬는 본능은 참 쉽고 쉬워요. 또 육신의 본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본능이에요. 아침밥 먹으면 점심밥 먹어야, 점심밥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때대로 계속 먹어야 돼. 거기다 간식도 먹어야지, 또 커피도 한 잔 먹어야지. 계속 먹는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으로 줬어요. 이게 먹는 본능. 저는 먹는 게 재밌더라고요. 즐거워요. 먹는 게 즐거웠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본능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제 그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본능일까요? 잠자는 본능. 잠이 와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눈꺼풀이 그냥 갖추니 앉아서 그냥 자. 오늘도 내가 치과에 가서 이제 오늘 갔다 왔어요. 치과. 마취를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야. 한 2시간을 쉬어야 되는데 놓고 그냥, 아유 참. 그럴 거야. 거기서 내가 잠깐만 이게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하자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치과에 그 가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샥 가는 거야. 그냥 주먹을 꼭 쥐네. 에이 모르겠다. 편안해. 내가 코를 골았어. 그냥 그 잠이 오니까 어떻게 해. 이게 편하대.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서 내가 가서 왜 이렇게 코를 골았지? 우습다 그러겠지. 에이 모르겠어. 이게 차는 피곤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코를 골았어. 왜 코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코 골았네. 이게 본능으로 주어진 거야. 본능으로 주어진 거야.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데서 거기서 참 쏟아지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코를 골아야지. 참 그래. 이게 본능이다 그래. 본능은 싫고 하면 할수록 거듭하면 거기서 재밌고 즐거운 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이 여러분 누구에게 잡히면, 이 육체의 본능이 마귀에게 잡히면, 이 본능이 잡히면 마귀의 사화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쉽고요. 이 본능을, 그래서 마귀의 본능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마귀에게서 역사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아멘. 우리 손녀 조이가 있는데 여름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좀 확실해 걔는요. 싫으면 딱 하면 싫으면 아니야. 이게 자기 주관이 강한 거야. 자기 주관이. 그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면서부터 주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독립된 자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아가 언제 깨졌나요? 여러분 들었나요? 임 목사니까 듣는 거지.
이 자아를 깨줘야 돼. 근데 이거는 죄의 본능에서 태어난, 그래, 이 세상 모두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야. 이 세상 다 사단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귀의 집이 어디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지정의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속에 옛사람 속에 마귀의 견관진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견관진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이 쉽고 이 본능, 하나님이 주신 본능, 재밌고 쉽고 한 본능이 누구에게 잡히면? 죄에게 잡히면요, 앉으면 비방하고 앉으면 재밌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셨나요? 만나서 전부가 좋은 얘기만 하셨나요? 아니야,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본능이 누구에게 잡히니까? 마귀한테 잡히니까, 죄에 잡히니까 그 본능이 마귀가 쓰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더라는 거예요. 즉 육신적인 본능에 잡히면 내가 의식지가 본능에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하다 보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네가 있는 자리가 지옥이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해.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죄를 지적도 안 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건 죄로 여기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죄로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죄로 여겨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러면 한편적으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만 꿇은 자는 뭘까요? 그 본능을 성령에 잡히면, 그 본능이 성령에 잡히면, 내 본능이 성령에 잡히면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능이 성령에 잡히면, 하나님에게 잡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이 꿇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본능을, 여러분, 그래서 본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와야만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이 실질적으로 와야만이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실제적으로 인격이 있잖아요. 마귀는 실제적으로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는데 그렇게 빨리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분 나쁜 것이 그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인격 갖고는 안 돼. 성령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이 비로소 들어올 때 인격이 들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이 들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인격으로만이 갈 때만이 내가 본능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드온에게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가서 물을 손에 움켜줘서 핥아서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차이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움켜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요.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따로 세워서 300명만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성령의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당신이 어떤 걸 해야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걸 알고 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교회로 오는 곳이, 여러분 교회 오는 곳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바로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라는 이 주사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게 온 것은 그렇게 성령이 가르쳐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재단을,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족한 나에게 방문하셔서 나에게 그런 것을, 메시지를 준 것은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순종할 받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곰단지거든요. 세상에 기도하라니까 알았어요.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방송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방송이 있으니까 좋아. 그냥 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별 사람 다 있어. 이 미친놈아 뭐하냐. 이 일배 같은 놈아 뭐하냐 그래. 아이 뭐 너는 너 저리 해라. 난 내가 하는 거니까 하고 가는 거야. 아프리카 TV가 많이 그런 게 나와. 그런데요, 저 페이스북, 트위치나 그쪽에서는 또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막 외국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인지 뭘 알아. 응원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듣든 안 듣든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풀어드리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풀어드리면 되니까.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감사하잖아요. 영적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는데 나도 그냥 한 번이라도 따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오신다고요? 안 오시면 심리도 못 가, 발병 나요. 발병 나요.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 내일은 안 해요, 방언기도. 월요일 날 할 거예요. 내일은 내가 가장 좋은 날이야. 내가 가장 쉬운 날.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은 새벽 기도고 방언 기도가 없어. 그냥 푹 쉬어. 그래서 너무 내가 금요일 날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신이 나는지 다 죽었다 살아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실제는 만나십시오. 임 목사가 만났다면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딸의 본능을 이깁시다. 이깁시다. 예, 여러분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십니다. 네 번째. 한떡이 되는 자. 한떡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어떤 데 보면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 삐지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한떡이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분간해 보세요. 여러분 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한떡 돼요. 자아가 파쇄돼야 한떡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 속에도 마찬가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의지와 한 의지가 돼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한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떡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 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어저께도 오늘 보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숙하고 이제 그 투표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3번 외쳤대. 민주주의를. 그래서 암시했다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암시하고 선거 개입했다고 또 국민의힘에 난리 났어. 뭐 그런 말도 하지. 아니 이유도 없이 며칠 전엔 광주에 내려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선거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윤석열한테는 또 내가 저 선거하는 걸 지켜보고 있겠대. 뭘 지켜봐? 갈 사람이. 어이구 참. 그래서 요즘 보면 얼굴이 참 좀 그래. 우리가 정확한 걸 알고 가야 되죠. 여러분, 이 공동체 내 편 갈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국가가 내 편 갈라쳤잖아요. 네? 갈라쳤잖아요. 제일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무슨 돈 받아 먹은 게 뭐 있어요? 33년 아마 이 정부 그대로 하면은요 안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이 그래. 안철수가 사퇴한 거에 참 이게 요행이래. 이재명이한테 넘겨주면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안철수한테 이게 표를 실어줘갖고 윤석열 떨어뜨리는 이거 부정성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내일 여기 가서 선거하려고요. 하지 말라 하는데 그냥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자파세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냥 내가 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죽었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파쇄돼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다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나도 지체예요. 모든 성들 다 지체입니다. 아멘. 지체예요. 지체. 할렐루야.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접받는 장소 아니에요. 할렐루야. 상자리 앉는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체예요. 지체.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목자의 개념이나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럼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지체면 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을 하라니까. 너는 목회자가 그러면 너는 더 내려가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있지. 그래야 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한 바 인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니 우리가 떡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의 한 몸이 우리의 떡에 참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내 피를 마셨고 이 떡을 뜨면 이건 내 살을 먹은 거다. 그러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 그리스도가 하나다. 나를 통해 하나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다 그 말이죠. 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예수의 잡수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하늘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가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한 떡이 됐는지 공동체가 됐는지 안 되니 그걸 살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살펴라. 나는 너를 항상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단다. 그 말이죠. 내가 항상 너를 보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네 중심을 가지 마. 그 중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네 자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한 몸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우리의 찬송